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1절로부터 3절 그 사이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사사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판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사 역할을 하려면 잘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억울한 걸 갖고 와서 말하는데 뇌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해주고 판결을 내려서 그 땅에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게 한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아주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은퇴 고별사에서 내가 너희에게 억울하게 한 게 있냐?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억지로 취한 것이 있느냐? 말해라. 당신은 우리에게 그런 적 하나 없다. 그래. 참이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죠.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식 가지고 입찬소리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자식을 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입찬소리 못한다. 그러니까 뭐랄까? 입찬소리가 무슨 뜻일까요? 뭐 바른 말? 뭐 이런 거? 그런 거 못한다. 그래요. 정말 그게 내 자식이지만 내 속으로 났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그 사람이 또 자식과 이제 이게 부모 관계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니 뭐래도 내 자식이 이제 어떨지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해서 어떤 또 이제 뭐 비난이나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거 같이 또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부모 마음이죠. 아파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이고 밀어내도 내 자식이고 그게 자식인데 참 이제 내 자식이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아주면 좋은데 만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죠. 그런데 만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제 작은 말이라도 뭐 어떤 상태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굉장히 아주 비수같이 꽂히고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도 자기가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 그 아들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너희 아들을 버림이 아니라 곧 나를 버림이라 그래요. 참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들이 변변치 못해서 사사가 못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을 세워달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답이 너무나도 너를 버린 것도 아니고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셔요. 그 다음에 그 왕을 세웠을 때 그 왕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들 그걸 나열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세금으로 뺏어갈 거야. 또 너희들에게 중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거야. 또 너희들에게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채찍을 가할 거야. 그러니까 등등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해보지만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돼서 어떻게 됐냐? 이미 우리가 여기 보면 사무엘이 왕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은 무슨 날이냐? 고별사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이제 안녕하는 그런 고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별사에서 가장 이제 사무엘에게 이게 가슴 아픈 게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사역을 잘 해왔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내 가슴에 회한처럼 남아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두려움처럼 남아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이거예요. 왕을 세웠다는 거죠. 왕을. 근데 하나님이 자신한테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나를 버렸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참 이 문제가 은퇴를 하면서도 결국 이제 하나님을 버렸어. 그것에 대한 어떤 죄값. 그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부담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줬고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퇴식에서 이게 제일 껄쩍지근한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참 싫었지만 백성들이 너무 원하니까 그렇다니까 그래서 왕을 세웠다. 그것이 이제 사울이다라고 완전히 이게 인정을 하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놓고 가자는 거예요. 여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무엘이 기도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거 난 내 죄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너희가 구했고 그다음에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무시했고 내 경고를 무시했잖아. 그리고 끝내 왕을 되려 해서 할 수 없이 왕을 줬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인지 보자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백성들 앞에 은퇴식에서 이거를 결론을 짓고 자기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는지 이걸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때가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곡식들이 다 이제 말라야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건기예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우레와 비를 보내사 그래요.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서 막 우레가 쳤어요. 근데 이제 우레가 쳤는데 이 우레가 치는 거 이 사람들 기억하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쵸?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소리를 내서 그들을 내쫓는 거, 그 우레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레는 블레셋을 멸하기 위해서 내렸던 우레 소리예요. 근데 거기다 비까지 내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간담이 녹는 거죠. 우리는 블레셋이 아니잖아. 우리가 블레셋이 그 우레소리를 듣고 어떻게 도망을 가고 어떻게 망했는지 알잖아. 근데 지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우레소리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까지 내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블레셋보다도 우리에게 더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다는 그거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죽게 됐다. 우리가 블레셋이 그렇게 이제 우레소리 때문에 혼미백산에서 도망을 가고 그랬던 사건, 그건 뭐 얼마 안 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이걸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떡하다? 우리에게 그 벌이 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사무엘이 기도를 한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런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죄예요. 이런 죄를 졌는데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이 죄가 다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그런다고 그게 다 없는 것 같이 되냐. 이미 왕은 뽑아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울 왕을 갖다가 너 왕 아니야. 우리 다시 사사 뽑을래. 이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 하나도 현실은 바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해달라.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말 안 듣고 고집부리다 일 다 저질러 놓고 이제 후속책 겁나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정도 화가 나신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사람이 좋게 말로 할 때는 안 듣고 무시하고 우레가 소리가 들리고 비까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졸라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을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뭐 하시고 또 이제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된다면 어떤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좀 죄진 것 같고 나 그러시나?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이게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제가 이거 하고 다니던 게 있었는데 분명히 그거를 들고 집에서 다녔는데 어디다 둔지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수송이 내가 온다 그래서 서랍을 비워주느냐고 거기 있는 걸 옮기면서 같이 옮긴 거 내가 침에 안 왔어. 딱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제가 일단은 못 찾아서 못해요. 근데 무슨 생각, 하도 찾아도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하나님 앞에 뭐 죄 졌나? 이거 산 게 죄였나?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라고 그냥 덜컹 샀는데 근데 그것도 물어보고 샀어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습관처럼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뭐가 기도가 안 되고 뭐 어떤 게 어쩌면 혹시 하나님 내가 그래서 어떤 때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 이렇게 응답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죄를 그때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과연 하나님이 나 용서하시고 나 이렇게 하실까? 네,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우리 안에 이렇게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분리불안,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렇게 분리불안 같은 거 그런 것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계속 치리해 오셨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구한 것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생겨서 왕을 구한 것은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뿐이지 사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왕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늘 주변의 나라 왕정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한테 당하고 산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가 나타나는데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은요, 사사가 40년 만에 또 나타나고 20년 만에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사가 하다가 또 이제 왜 없어져. 그러고 나면은 안 생겨.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연이어서 주지 않았어요. 세습을 안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했냐? 전통성과 체계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가만히 보면 어떠냐? 전통성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지도자를 구하려고 눈치 볼 거 없어요. 당연히 그 아들이 왕이 된다. 그 다음에는요. 체계적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뭐든지 뭐를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예정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또 준비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군인들도 그렇고 군사적인 힘도 그렇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임했다 그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뒤끝이 그렇게 이제 아주 훌륭했던 사사들이 많지가 또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나라가 늘 이렇게 불안한 상태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온 이유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을 미디안을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대기로 써서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또 한 사람 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게 했어요. 근데 물리칠 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죠. 한매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기게 하셨잖아요. 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인데 뭐 몇 명 왔습니까? 13만 5천 명 왔는데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그거를 치게끔 만드세요. 근데 전군을 다 동원했는데 몇 명 왔냐? 3만 2천 명 왔어요.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게임이 원래가 안 돼요. 원래가 안 돼. 근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보내라. 300만만 있으면 된다.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다 쳐서 물리쳐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사사를 불러 세우고 그 사사가 뭐 별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가 그 모든 전쟁을 다 치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작전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다 주셔서 행할 수 있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는 아니다. 근데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고. 얼마나 화가 나셨냐고. 오죽하면 그 우레를 내리셨겠냐고. 미스바의 그 우레를 여기서 미스바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내렸던 우레. 그 얼마나 무서운 우레였겠어요. 그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는 게 이만큼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노하신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블레셋같이 물같이 흩어질 것이요.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될 것이요. 정말 우리가 왕은 세웠지만 우리의 앞날이 하나도 보장이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패할 것이고 이렇게 힘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왕을 세웠을 때는요, 너무나도 희망이 있었죠. 이제 우리도 왕이 있다.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리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을 세우므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분노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이 분리 이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2절 이제 12장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예, 응답받은 거예요. 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받을 응답의 첫 번째가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게 본능적인 분리불안이 있다래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분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분리죠. 그 분리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막 울어요. 여러 가지로 말해요. 예. 심리학자는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그래서 운대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산소를 이거를 이제 공기를 토해내기 위해서 자가호흡을 하기 위해서 운다.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험한 세상 살아가려니까 힘이 들어서 운다. 뭐 이게 뭐냐면 그거보다는 엄마하고의 분리죠. 엄마하고 분리되는 그 분리 불안 때문에 아기가 이제 운다라고 또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원초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분리 불안. 네, 누군가 이렇게 내가 분리된다는 거 이게 이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거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인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
내가 만약 하나님과의 분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요.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질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모든 대적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졌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답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역, 그거를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했어요. 야훼라는 이름이 사람의 이름은 명사예요. 소명수,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게도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거로 나를 택하신 것으로 기뻐하심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가 죄를 졌어. 그래 너 잘못했어. 그러할지라도 내가 화는 났어.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내가 진노하긴 했어.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뭐 회개해서 하냐. 네가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요. 내 이름에 걸고 나의 명예를 걸고 나는 너를 지켜낼 것이고 사랑할 것이다. 왜?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에 이것같이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 사람이 이러자 내 이름 석자 걸고 그래. 그런 말 해요. 우리도 뭐 하면 그거 내 이름 걸게. 뭐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을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면 하나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예,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거 상처가 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 근데 하나님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걸 주로 이렇게 세상적인 말로 뭐냐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요거 잘 알아서 살아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번에 설교했죠. 모세. 만일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 도중에서 다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서 다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리라 내가 다른 민족을 일으키리라 했다가 그 말에 모세의 그 말에 하나님이 알았어 안 죽일게.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졌어요. 지구 하나님이 이걸 이제 취소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그런다고 했다가 그러냐?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명예예요. 그래서 나는 시편 23편에 이랬어요.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 6개월하고 6개월 기도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나는 진짜 그랬는데 예배가 그렇게 많을 줄이야. 예배가. 아니 새벽기도 해야지. 뭐 수요 예배 해야지. 뭐 해야지. 아니 진짜 그러니까 내가 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주일이잖아. 일주일. 주일 예배가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는 집에 제사가 돌아오면 미치겠는 거지. 없잖아. 재료가 없는데 또 날이 돌아오. 그거야. 내가 진짜 있잖아. 아니 뭐를 얼마큼을 알겠어요. 근데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주일이 어쩌면 그렇게 빠르냐고.
그러니까 월요일이다 그래. 월요일이다. 근데 보면 금요일이야. 세상에 아주 그러고 막 예배 막 새벽 기도해야지. 뭐 또 뭐 성경 공부해야지. 수요예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근데 주일날 설교를 한 편 만들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왔다 갔다 해도 내가 어디를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이런 말 했어요. 나 일주일에 애 하나씩 낳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 나보고 주일날 설교를 이거를 준비하라. 이게 일주일에 애 하나씩 낳아라. 나 그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증 오지, 기미 끼지, 뭐 여러 가지 오는 거야. 근데 진짜 여러분, 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바쁜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근데 못 하겠는 거야. 막 이게 막 하니까 내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요, 막 하나님 못 하겠네. 나 이런 줄 몰랐네. 아니 이렇게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구절이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그가 하나님 뭐라냐면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에 그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주겠지만 그러나 이제 네가 항상 이거예요. 나 못해. 나 설교 못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밥을 안 먹는 날이 참 많았어요. 설교하고도 내가 화가 나서. 내가 속상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던 날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하리라. 그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참 그 구절 하나를 붙잡고 제가 정말 그 개척의 어려운 때를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거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만한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으세요? 속을 새기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이잖아. 그럴 걸. 속을 새기는데도 내가 자식이잖아. 호적에서 파버려. 호적에서 파버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핏줄은 어떻게 오겠어? 핏줄은.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냐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이 정말 버림을 받을까 봐 하나님하고 분리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 죄값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명쾌한 답은 뭡니까? 내가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땠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 네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오늘까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를 다 까발리고 꼬발려서 다 드러내서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돌이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만일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로운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결심한 나를 끌어안으시고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진노의 잣대를 가지고 징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 과거는 과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과거의 죄. 진짜 그 죄 때문에 항상 뭔가 정죄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눌림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어디서 거룩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신 앞에서 신에게 쓰는 공동체의 이름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쓸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교회라는 것은 늘 보면요, 거룩을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고, 거룩을 위해서 가는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요, 깨끗한 거예요. 근데 거기 오면요, 내가 조그만 오점 하나 일지라도, 이게 더 드러날 수 있고, 더, 시커멓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용서와 사랑보다는 정죄와 심판이 더 주장이 되고 더 앞으로 가는 그런, 말하자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줄 것인즉 너희가 다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간다면 조건은 달았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오늘도 나는 용서받았고 교회는 나를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어. 아니,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돼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고 내가 이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오늘 접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내가 기뻐하는 내 백성이므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 맞아요. 그 당시에요. 그 율법의 사설이 18할 때인데 남편이 5명이었는데 본 남편은 죽었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근데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있는 남자 내 남편 아니야. 그럼 뭐예요? 누군가의 남편인 거죠. 누군가의 남편을 데리고 몰래 숨어서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 자기 살던 동네겠어요? 아니에요. 이 동네에 몰래 숨어 들어온 여자예요. 나는 그러면은요, 그때 인구가 얼마 된다고. 그 동네에 몇 사람 산다고. 모를까? 근데 남의 동네 와서 부부인 척하고 행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여라도 누가 나를 아는 사람하고 얼굴이 부딪힐까봐 낮 12시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가요.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들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물에 물을 들어왔다는 거는요,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에요. 근데 왜 왔어요? 물 못 먹으면 죽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아무도 없을 때. 이 중동 지역은요, 12시부터 2시까지는요, 행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행동하다가는 50도가 올라가는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학교도, 가게도 다 문 닫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시에, 가짱 12시에, 이 가짱 뜨거울 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물을 들어오는 여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는데 외곽으로 돌아서 올라가셔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이미 결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제자들하고 가는데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제자들은요, 그 땅을 왜 들어갑니까? 그 더러운 땅을 왜 들어갑니까? 우리는 유대인이잖아. 가면 안 되잖아. 아니, 예수님은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낮 12시에 그 대학볕에 예수님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누가 올 줄 알아요? 이 여자 올 줄 알았어요. 이 여자 올 줄 알았어요. 가장 여러분 부끄러운 죄를 짓고 기가 막힌 죄를 짓고 있는 여자예요. 아무도 상종할 수 없는 여자. 그 다음에 이 여자조차도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상종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여자예요. 가장 최악의 여자예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 말씀하셔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최초로 밝힌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죽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으려고 오신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귀족 부인들이 예수님 뭐 어쩌저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귀족들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뭐라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거기 좀 이렇게 마리아가 좀 포도주 좀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자기 때가 죽음의 때인 걸 알아. 근데 그게 언제예요? 자기 정체가 밝혀진 때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지금 요한복음 4장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 시작해요. 하는데 이 여자에게 내가 그러라. 메시아인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상징이 있냐면요. 가장 최악이에요. 가장 최악의 죄를 지은 사람을 예수님이 기다리셨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예수의 정체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뭘 하기를 원해요? 예배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무서운 거 뭐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 네, 만일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다 벗어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네가 어떻게 해라? 중보 기도해라. 이 백성은 또 죄 져요. 이래놓고 또 죄 질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또 죄 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혼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신 것이 뭐냐? 사무엘 보고 네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나에게 하라.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여러분, 자, 이 사무엘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나 죄질 줄 알아요. 조금 이따 또 죄질 거예요. 아세요. 내 연약함을 그가 다 아세요. 내가 죄 안 져요.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고 내가 또 죄져요. 돌아서서 죄를 또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를 아세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사무엘을 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게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돼요. 사무엘이 중보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 중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돼요. 여러분, 이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왜 누구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니? 너 죄야. 이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는 죄야. 그러세요. 그거는 죄야. 왜냐하면 그 자기 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서 기도하라. 그거 말리 안 하면요. 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합니다. 정말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야.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고 난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아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고 계세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인들이라는 거. 성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김정은 씨도 성인이고요. 뭐 성인들 프란치스코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는요, 마리아가 기도하는데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중보자는요, 죽어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죽은 자,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그가 하시는 일,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중보하시는. 뭘 중보하세요? 어떤 거 중보하세요? 내가 잘한 것 같다고 올리세요? 네? 이거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이거 잘했어요. 아니요. 또 죄를 졌나이다. 또 연약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도 우리와 같이. 나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평신도 때 어떤 걸 했냐면 요한복음 17장을 매일 읽고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어요. 한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은 그냥 다 외워서 정말 거기에서 가장 기가 막힌 말, 살린 말, 나를 일으킨 말, 아버지여,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들을 사랑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가 어디까지냐면요, 우리와 같이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그 성삼위일체가 나랑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데까지 올라가는 기도가 뭐예요? 예수의 중보 기도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울면서 돌아온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예,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는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늦은 비는 결실을 거두는 비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비가 내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의 사무엘상 1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레가 소리가 들리고 늦은 비가 내리니까 우리 망했구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치료하는 우리에게는요. 아니에요. 그 늦은 비는요. 결실을 거둬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의 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 은혜와 그 복을 다 받으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사무엘이 기도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멸시했는데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죄값을 다 떠나가게 만들고 다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꿉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반드시 바꿔냅니다. 기도는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바꿔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기도는 우리를 다시 용서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기도는 나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로 이끌어 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요, 그 내가 지은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행동한 모든 것의 결과물을 내가 다 받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다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만약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방법이 뭐였습니까? 살 수 있었던 거. 왕을 구해서 하나님을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했어. 하고 이제는 정말 왕정제도로 가야 되는 이 길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잡았던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힘이 된 것이고, 그래서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축복이 된 것, 이것 다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만일 그렇게 요청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겠는가요? 그 손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겠는가요?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요청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누구 힘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세웠을지라도 그 왕이 아닌 당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자기 힘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힘 믿고 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사람 믿고 살아요. 누가 날 도와줄 거야? 누가 해줄 거야? 그래서 어쩔 거야? 여러분, 참 미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전쟁을 막아줄 거야. 우리를 편안히 살게 해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뭔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하십니까? 왕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나라에 재앙이 들어오고 질병이 돌아오고, 다윗 한 사람의 실수였어요. 왕 한 사람의 실수를 어떻게 해요? 온역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나가요.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솔로몬 하는데,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20년 동안을 집에 가지 못하고 20살에 징집받아서 20년 동안을 노동판에서 시달리다가 40세가 되어서 집에 가서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평균 나이로 따져보십시오. 왕이 채찍으로.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전갈로.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웠던 왕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고통을 주는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왕이 뭡니까? 다 죽이십시오. 내가 왕이라고 믿고 사는, 내 힘이라고 믿고 사는 것들이 있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죽여야 됩니다. 그거 죽여야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내가 여기서 강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자에게, 자기 힘을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것,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우리도 회개하고 기도하겠나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방황할 때 아주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고 또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하면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나를 잊지 않고 붙잡으셨고 그 보좌 우편에서 그 피 묻은 그 몸으로 중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우리가 다 해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을지라도 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내 기도 들으시사 하나님이여 내게 늦은 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